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름값 하는 교회로 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요, 지금 38년 된 교회예요. 예, 저희가 예전에는 강서로 교회라는 이름에서 예원교회로 이름이 한번 바뀌었고요.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담임 목사님, 여자 이름 같지만 우리 남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예원교회 특징하면 딱 전도와 선교에 정말 올인하는 교회 맞고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대형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과 또 다양한 또 상태에 있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많이들 벤치마킹도 오시고 많이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교단에 저희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또 우리가 예배 때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도 한번 접해 보시고 말씀도 들어보시면서 급하게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들어보시고 내가 지속으로 이 교회를 다녀도 괜찮겠다 할 때 등록하셔도 돼요. 예, 제가 막 협박하거나 설득하지 않을게요. 그 사주교육반은 사실 여러분들의 자율성이기는 해요. 바로 예배 드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사주교육반을 먼저 좀 받다 보시면 예원교회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도 되실 것이고, 또 처음 기독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기초적인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수료하신 분이 그 이야기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여기서 메시지 듣고 또 예배 말씀 듣다 보니까 훨씬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신앙의 또 기초적인 부분들을 깔아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4주 동안 또 잘 오셔서 또 마지막까지 수료까지 또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4주 교육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오시는 날 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4주 교육반은 이렇게 1주차, 2주, 3주, 4주차를 그 주차에 따라, 오늘 이제 6월 1일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주차 나가요. 다음 주 8일에는 2주차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과의 제목을 함께 보시면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자, 우리 1주차 제목은요. 가장 귀한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따라서 읽을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예, 우리가 태교도 이 아이가 뭘 알겠어 하는데 막 먹지 않아요. 음식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음악도 이왕이면 좋은 거, 고급진 거, 예쁜 거 보잖아요. 내 영혼도 사실 이 말씀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해도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면요. 구원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좋으세요? 일단 저는 제가 갖고 싶었던 거 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 주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약간 희소성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예, 정말 나만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좋고, 또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선물. 근데 보니까 그 선물을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막 다 뿌리면 사실은 조금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자 받으실 때도 보면 약간 공지나 누구한테나 뿌리는 듯한 문자면 여러분 솔직히 답글 잘 안 해주게 되죠. 근데 보면 꼭 나한테만 보내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그런 문자들은 마음에 실려 있는 거는 답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선물도 그냥 막 뿌리는 개념. 내가 받아서 좋았더니 쟤도 있고 이러면 뭐야 이거 되게 흔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만을 위한 맞춤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오죽하면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교회들이 십자가 종탑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럼 거기 이제 그 아파트에서 밤에 잘 때 눈이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커튼 쳐놓고 자야 되고, 그 이제 이웃집에 불편을 준다 해서 그 종탑들 막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원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집 근처에도 교회가 많고 밤에 이렇게만 봐도 진짜 유난히 십자가가 참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런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를 어쨌든 오늘 오셨다라는 건 저는 참 이건 참 보통 만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돼요. 예,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원교회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십자가 종탑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 오늘 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볼까요? 애완도매뱀 또 자동차 타이어 80억짜리 시계의 공통점은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다 틀려. 이거의 공통점이 근데 뭔가 하면 호텔의 분실물. 호텔 숙소에 사람들이 놓고 가는 거래요. 왜 거기다 타이어까지 끌고 올라가는지 난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외국 호텔의 어떤 분실물이라고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누가 만약에 비자라도 이 하나 놓고 여권이라도 하나 놓고 가면 공항까지 직원이 그 들고 뛰는 거예요. 그 정말 소중한 거는 또 찾아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자,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잊어버리면 솔직히 좀 속상하잖아요. 예, 그거 누가 찾아주면 되게 감사한 것처럼 오늘날 여기 밑에 글이 있어요.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요. 많은 정신 환자들을 상담하고 나니까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가장 중증이 뭐면은 자기 상실감.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린 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제가 오래 했었거든요. 이제 새가족 교육도 있지만 그때 이제 애기 엄마들이 사실은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 뭘가 가정이 들면 자기 상실감이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엄마야. 길동 엄마 어디가 이렇게 부르지. 뭐 김복자 씨 뭐 이름도 안 부르죠. 내 이름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려지다 보니까 어떤 전문직이나 내가 활동하지 않은 한은 사실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말고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이 그 연령대의 젊은 엄마들을 많이 공략을 해요. 그 유모차 부대 유모차도 따로 딱 대여하고 유모차 대수하고 애들 따로 딱 봐주고 이 엄마만 집중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에 막 메시지 팍팍 주고 그러면서 일단은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쉴 수 없는 그 연령대 엄마들이 그 이름 불러주면서 힐링해주면서 애기 봐주면서 그 부분을 싹 채우니까 가장 갈급한 시기인데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이분들이 그런 이단결에 빠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실물도 잃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내가 누군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 갔다 온 얘기 해드릴까요? 지난주에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방콕 현장에 가서 거기에도 우리 교회 자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도 해외 신학교가 있어요. 방콕 예원교회가 있어요. 같은 예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서 평신도로 쭉 신앙생활하시다가 목사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도 되셨어요. 거기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으신데 거기 가서 현지 신학생들 이렇게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일단은 평화의 나라, 미소의 나라. 이게 거기 관광처에서 말하는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얘기할 때 미소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웃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할 때도 그냥 웃어. 낯선 사람 볼 때도 웃어. 속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사님이.
되게 미소의 나라고 이렇게 웃지만 사실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웃지만 뒤돌아서서 고소하고 웃지만 뒤돌아서서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 민족성을 이해하기까지 되게 좀 어려웠던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갔는데 요즘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저희가 쏟아지는데 비가 공항 가는데 진짜 차 뚫어질 정도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머,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제 공항 근처 한 10분 남겨놓은 데부터는 해가 쨍쨍해. 비도 안 왔어. 거기는 땅도 말라 있어. 그래서 이제 저는 비는 안 맞았지만 우리가 성사님이 여가 꼭 저기 우리 태국 사람들 민족성 같다는 거예요. 막 비가 확 쏟았다가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웃었다가 또 확 쏟았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를 잘 적응하기까지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본 게 보면 여러분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거가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이 대마초 잎 모양 있죠. 녹색. 이게요. 가는 곳곳마다 상점이나 뭐 음료수 파는데 이런 데 다 이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마초 빼주세요. 이게 그냥 일상어. 대마초 빼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같이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 표시가 네온 사인이요. 그냥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알다시피 여러분 이 동성 연애자들 보면 그 딱 광고판 하나 딱 떴는데 BL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보면 보이스 러브예요. GL이면 걸스 러브예요. 그러니까 소녀끼리 사랑하고 소녀끼리 사랑하는 게 드라마가 엄청 핫해. 지금 K 드라마보다 그게 더 떠버렸어. 그리고 예를 들어 같은 남자인데 둘이 이제 동성 커플이야. 실제로 배우들이잖아요. 그럼 이 배우가 그대 이 둘이 A라는 드라마를 출연하면은 보통 시리즈 10개까지 같이 출연한다네.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나 봐. 그러니까 이 커플이 계속 그 다음 드라마도 또 찍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동성의 그런 현장도 저는 보고 왔고 대마초 현장도 봤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에 사실 위배된 그런 현장들을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야 될 사람을 실수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거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될 사람을 실수해서 남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체성을 겪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내가 느끼는 성 정체성이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좀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 그런 성 정체성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 돼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면서 나는 원래 남자가 맞았었어. 그런데 이런 성 정체성이 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 상태와 그런 배경들을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쑥 들어오는 그런 대상자들도 있었고요. 참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라마다 민족성이나 뭐 날씨, 뭐 상태, 문화, 언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가서 보고 온 거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다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남편,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사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나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하는 건 태어났더니 이 나라 이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인 거예요. 태어났더니 저는 채씨 집안이고 태어났더니 O형의 피를 갖고 있고 저는 황인종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면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지 최고로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진시황이도 그랬고요. 불로초 먹고 어찌됐건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영원히 늙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불로초를 먹어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성경책을 쫙 하고 열면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는 창조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진화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요. 진화론. 이 사람이 1884년이니까 뭐 좀 한참 됐죠. 자기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을 찾아가요. 식인종 섬에 가요. 근데 식인종들을 딱 관찰하고 이 찰스 다윈이 관찰한 결과 식인종보다 더 원시적이고 이렇게 태화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야만성, 또 저급한 인성들, 혐오스러운 풍습들을 보고 오면서 와 저렇게 태화한 인간은 없어. 이제 식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왔어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34년 뒤에 찰스 다윈이 다시 그 식인종 섬을 다시 방문을 하는데 웬일이에요? 가봤더니 거기에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네. 그리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갔으면은 존 페이튼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갔어요. 존 페이튼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자, 아무리 식인종이고 아주 저급한 인간이다. 완전히 인간 말종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인간도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태국에 가서 이렇게 제가 우리 세 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교환을 갖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세 가족 시스템을 또 소개해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는 우리 세 가족분들이 저한테 정말 VVIP고 세 가족분들이 없으면 저는 여기 쓸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좀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저 최수정 목사는 사실 증인이라는 마음으로 여기 서요, 여러분. 제가 여기 뭐 보험 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100명 찾다고 해서 더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하고 저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 약간 이렇게 물건을 안 사고 싶으면 저거 팔라고 할 때 자꾸 막 뭔가 팔라고 하고 이 사람이 막 뭐라도 더 팔아서 막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 보면 나 이상하게 정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안 사. 아유 저 장사 속 안 사. 이런 마음이 있는데 딱 이빨 치료를 갔는데 그 치과 원장 선생님이 쓸 만큼 쓰세요. 딴 데 가면 이거 다 지금 돈 되기 때문에 다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 쓸만하니까 쓸 만큼 실컷 쓰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엄청 신뢰가 생겨. 나는 그런 치과 의사 제가 가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따 끝나고 또 이 번호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되게 신뢰가. 그래? 이분은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되는 의사는 아니네. 그러면서 몇천 원 받아요. 뭐 스캐닝 한번 해주고 막 이거로 운영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그분에 대한 이건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치과 물으면 딱 거기 저는 딱 소개를 해주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냥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증인으로 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머릿수를 채우고 우리 예원교회 성도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이 더 오면 헌금을 더 하겠지 뭐 이런 계산. 나는 그러면은 신뢰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 오셔서는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힘도 얻으시고 무조건 여러분들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도자에 끌려서 협박받아 오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정확히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제대로 누려보시고 그동안 힘들고 아프게 겪어왔던 시간들 치유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사는 날은 진짜 여러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증인으로 쓸게요. 왜냐면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헤맸었고 힘들었고 그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가 될 거는 요만큼도 생각도 못했고 저는 이제 얼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는데요. 아주 건방졌어요. 엄청 건방졌어요. 아줌마들이 막 전도주 주면 되게 욕하고 막 이랬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랬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워. 나 보는 것 같아. 난 내가 그랬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것도요.
그것도 이해가 되게 많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도 이렇게 세가족 시스템 얘기하면서 세가족 앞에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신학생분들도 반드시 가르치는 어떤 스승의 자리보다는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좀 강의를 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면 찾아가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참 희한해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안 주면 끝이에요.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야 되지, 구원의 선물 여러분들의 의지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택한 자들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원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오셨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의 절절히 느껴지고 응답이 되시거나 막 너무 믿고 싶어서 왔어요라는 분은 1000명에 1명 나오면 많은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는 택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와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와지지 않아요. 와야 오는 거지. 내가 예원교회 와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널린 게 교회인데. 오늘 이 만남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무방비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복잡할 때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죽는 법이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또 행복한 창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의 축복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뭐 조금밖에 안 다니거나 전 몰라도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따먹었대, 뭐 요 정도 얘기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많은 궁금증이 있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걸 따먹을 줄 몰랐을까? 왜 그걸, 분명 창조주 정도면 아셨을 건데 따먹는 즉시 또 우리는 내어 쫓김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애초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따먹으려고 했을 때 스탑 해버리던가, 아니면 내어 쫓지 말던가.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 그것도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준다 그러고 뭐 병 주고 약 줘?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자, 선악과는 먹는 과실은 아니었어요. 99.9%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하나님 다 허용하셨지만 금지 사항 하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과실수로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선악과 자체는 창조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이 물과 함께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야. 그게 바로 너가 사는 길이고 너가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선악과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은 그렇게 행복한 거야. 기억장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만물의 영장이지만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요즘은 그런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어쩌면 경계선의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성경에서만은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먹었다 안 먹었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최고의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범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따먹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따먹도록 놔뒀을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삐리삐리삐리 몇 시 몇 분에 여기를 도착해서 가야 된다, 삐리삐리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기 싫은 마음 요만큼, 가기 싫은 마음 요만큼,
가고 싶은 마음 요만큼. 그런데 어디가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결정해서 오셨어요. 여기 얼마나 나라면 제가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썰레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시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지정의로 결정해서 그래 매번 눈 딱 감고 가주자 이런 마음으로 여태껏 오셨을 거잖아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일단 줬어요.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 내가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로봇처럼 세팅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선악과 범죄,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이 영적 실체 아주 못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뱀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뱀이지 뭐.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감쪽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 따먹는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계속해서 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영적 교만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오대간데 잊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서 선악과 범죄.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살을 딱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탁 꽂혀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대주보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좀 절벽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인간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죄라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 왜 아담이 따먹은 걸 굳이 이 시대 21세기 나한테까지 갖다 붙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그것은 첫 인류의 시조예요. 제가 채씨 집안인 것은 아버지가 채씨였고 할아버지가 채씨였고 집안이 대대로 채씨 집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시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약속 따먹은 거 아담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약속을 하신 것이고 아담의 범죄는 그대로 전가 내가 채씨 집안에서 후손으로 쭉쭉쭉 내려오듯이 이 죄는 그대로 전달. 예,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계속 대대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대표성 원리에 의하여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같지만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류 사건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끊어진 이 단절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종교라는 다리도 넣었는데 짧아. 예, 돈도 해봐. 예, 노력도 해보시고 과학, 철학, 명예 나름대로 다리를 다 놓지만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나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착함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유 나는 안 착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얘기하지만 착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저부터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저부터. 저는 별로 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갑부들이나 구원받겠죠? 예,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상층들은 구원 꿈도 못 꾸죠. 저는 제 친구들은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솔직히 그 친구들하고 1년에 한 2번씩 3번씩 만남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착하다. 참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지 참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착해서 목사가 되고 구원 받았을까? 하나의 자녀 됐냐?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금 주일에도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그 친구들은 일요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정말 열심히 또 자식들을 길러내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더 착해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서 뭔가 잘나서 나를 뽑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철학, 명예, 착함, 선행,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안 돼요. 하나님은 따로 그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이 말. 응? 착한 거랑 감기랑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돼도 걔는 안 걸리더라고. 근데 저는 착한데 걸리더라고요. 예, 왜 착함과 감기는 아무 상관이 없슈. 너 착한데 왜? 야, 너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코로나 걸렸어? 에이? 코로나랑 공부랑 무슨 상관? 똑같아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착함으로 선행으로 뭔가 내 의로 해야지 뭐 천국에 있다면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유 내가 별로 안 착해서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나는 천국은 못 갈 거 이런 얘기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죠. 되게 멋진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착함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산 가는 거 가고 싶어도 서울 가는 기차 타면 부산 못 가듯이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못 돼도 내가 성격이 더러워도 부산 가는 거 탔더니 부산에 가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착함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해야죠. 당연히 규모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너무 상대적인 게 될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의 착함이나 선행이나 열심도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 해적선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어머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공로사까지 탔네. 그 우리는 와 해적 착해 이런 얘기 안 해요. 해적이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 공로상을 탔것슈. 그거는 내 인정을 못 받아. 왜 그러면 해적이거든.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해적의 일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해적이라는 신분을 세탁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빠져 다 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도 해봐요. 돈도 많이 벌어봐요. 뭐 밤새서 일도 해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여기에 십자가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구원 받아볼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아. 왜냐면 그거는 내 방법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5번째 보시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돈과 과학과 철학, 명예, 권력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가지만 어쩌면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대도 조세영 씨 뭐 이제 옛날 분이지만 아시는 어르신들은 계실 거예요. 걔가 처선한 거예요. 예수 믿고 목사가 돼버렸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막 간증 집회도 다녔는데 어쨌건 대도잖아요. 최고의 도둑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노획장이 돼서도 일본 가서 담 넘다가 잡혔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목사님도 됐던 사람이 아니 자기 도벽이 또 튕겨나온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잡혀갔어요. 그거 너무 저분은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구원받은 척을 한 건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건지.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막 삶이 바뀌고 없던 돈도 생기고 막 있던 질병도 싹싹 떠나가고 막 싹싹 바뀌면 좋겠지만 이놈의 체질은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만 육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인간이 참 연약하죠, 여러분.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너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단절돼 있고 이렇게 죄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 또 구원 받았니? 이 말은 죄 문제 해결 받았니?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왔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빠져 있을 때 내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밧줄을 던져줘서 잡고 나와야 되듯이 구원하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 머리채를 잡고 나오듯이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자력이 아닌 타력,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이야기 했어요. 제가 한 얘기는 다 잊어먹어서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 얻는 이름입니다. 참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 그래서 너무 멋진 이름을 갖고 계세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최수정 목사,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의 일을 하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얼마나 멋진 직분인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을 때, 죄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고 하나님을 만나버릴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왕적 권세를 갖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로 이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아니 왜 피로 죄를 씻어? 근데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야, 죄를 지우는 거는 죄 없는 자가 와서 대신 죽어주는 그 피값으로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리 죄를 지우는 지우개 이름이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우리 죄를 싹싹싹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누구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역시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뒷장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예, 근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일단 뭐 손해 볼 거 없고 내 공로나 내 열심이 아니고 내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잘 몰랐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모든 재무제를 받고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면 아니 이거는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 거부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해요. 제가 지금부터 자 구원받을 분들 줄 서시고요. 자 500만 원씩 다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게 선물이지. 내 대가로 받으면 그건 선물 아니잖아요. 그건 내 노동의 대가인데. 근데 구원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의 이 처절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값을 다 죄값을 치러버리신 거 대신 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건데요. 여러분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 믿고 싶음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확인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 고백의 기도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쇠 모양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자물쇠와 제 짝은 하나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안 열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아무도 틀리거나 출입문의 비밀번호 누구나 열 수 있으면 큰 문제예요. 뭐든지 하나예요. 암호도 하나여야 되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하나예요. 마스터키 외에는. 자,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요, 모든 종교를 다 우리가 수용하자, 이것도 열 수 있고 저것도 열 수 있고 다 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편파적으로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여러 개의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신 중에 예수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많이 믿을수록 닫아 있으니까 나는 여러 개의 신을 받아들이겠어. 땡. 구원은 유일성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역전 인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 구원의 선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요. 구원의 유효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 하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의 자녀. 요즘 우리 새가족분들이 되게 수질이 높으셔가지고 나 좀 하나씩 틀려줘야 되게 재밌거든요. 틀리지를 않으세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실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생보험 가입하신 거예요. 예, 전 보험사역에서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이제 전업주부처럼 안 생겼거든.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딱 차 타면요. 아, 보니까 그냥 전업주부는 아니고 일하시는 분. 아, 네, 저는 영생보험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불사들 그런 거 잘 몰라. 그런 게 있냐고, 그러시냐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또 그렇게 알아들으셔. 여러분, 저 보험사 아니에요. 자, 영생보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까지 여러분 한 번 하나잖아요. 영원 하나잖아요. 야, 너 담배 피고 술 아직도 못 끊었냐? 저 부부랑 싸움질하고 저 거짓말하고 야, 오늘부터 구원 다시 취소다. 반납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부부 싸움하고 온 하나님 자녀. 아직은 술 담배가 너무 좋은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뀌지 않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인생.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앞으로는 무엇이든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의 마지막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